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의 네 모퉁이라는 표현은 나침반의 네 방향을 가리키는 고대 방식으로서 이것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바람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파괴적인 위력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람으로 보낼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늘, 사방 바람 또는 내 바람은 구약에서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다니엘은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내 바람이 대양의 파도를 불러일으킬 때에 그 바다 속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됩니다. 이 바람은 이 장면의 후반에 언급된 계시록 7장 14절의 큰 환란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은 재림 직전에 악인들에게 부어질 마지막 7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파괴적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 땅을 해치지 못하도록 저지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일이 계속되는 한 그 바람들은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파괴적인 바람을 붙드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백성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위조와 변경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에 인을 칩니다. 무덤이나 감옥에도 인을 칠 수 있습니다. 문서나 장소에 인을 치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숨기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무덤이나 계시록 5장의 하늘의 두루마리와 계시록 20장의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을 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등기 우편은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믿을만하거나 변조 없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께서는 누가 그분께 속하였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을 치는 것은 1세기에는 로마서 4장의 할례와 2세기에는 침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침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인침은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인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인침의 개념을 종말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은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일어납니다. 복음의 마지막 선포의 결과로 마지막 날에 인치는 일이 대대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과 사단의 편의 선자들을 구분하는 시험의 시기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인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인은
보호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많은 증거들이 앞으로의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